제가 3월부터 월요일마다 서울의 대학원에서 설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수업을 듣는 목사님들을 얼마나 곤란스럽게 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저희가 한 4주가 이제 지났는데요. 교수님이 곤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질문.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이번 주 설교는 어디 말씀을 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세요. 첫 주에는 목사님들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1, 2년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또 넘은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어디를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장황하게 설명해. 이건 이렇고요. 이래선 이렇고요. 저래서 교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목사님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말 못하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또 다른 옆에 목사님이 또 자신 있게 한마디로 딱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또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렇게 설교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거 말씀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장황하게 또 대답을 하잖아요. 목사들은 또 말은 잘하잖아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는데 그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 또 해석한 것이 적용한 것이 정말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교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째 주에는 목사님들이 막 얘기했거든요. 둘째 주 가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셋째 주 가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넷째 주 가니까요. 줄어든 거는 줄어든 데다가 목사님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막 불평불만 하는 거죠. 자기만 설교 잘하나? 우리도 막 설교 잘하는데 막 설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요. 첫 주에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계속 주마다 질문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마음이 불편한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설교가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목사님들이요. 자기 설교에 다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설교는 잘된 설교다. 다 물어보면 다 말씀 안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 안에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자꾸 질문하니까 자기한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설교가 이거 말씀 안에서 한 거 맞나? 내가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잘 전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스로 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자꾸 요약해봐요. 한마디로 내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나? 없나를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교수님이 이 학생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들 골탕 좀 먹어봐요. 이렇게 하면서 이 교수님이 목사님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성도님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성도님들이 질문을 할 수 없죠. 성도님들이 그러나 마음으로는 왜 목사님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 말들을 왜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뭐를 하라는 거야? 은혜는 된 것 같은데 나가면서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 스스로가 목사님 설교를 놓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에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질문을 할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그건 설교가 잘 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잘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요 계속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때까지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어보는데 대답 못할 것 같은 거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나도 모르는데 성도들은 더 모르게 만드는 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질문은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질문의 세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 뭔지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싶어서.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가르쳐 주려고 할 때에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놓고 서로가 그 질문에 대답을 찾는 거죠. 그럼 이 교수님의 질문은 몇 번째일까요? 네, 두 번째죠.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학생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목사님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보다 더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면 대답을 주지 않아도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스스로가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사느냐,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또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의 세 종류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의 질문은 몇 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금방 잊어버리셨죠? 첫 번째가 뭔지, 두 번째가 뭔지. 내가 알고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으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뭐였을까?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잘 알고 믿고 확신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사역 가운데 언제쯤이냐?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다 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고 싶으셨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후에 우리가 말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씀해야 되는데 이 제자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고민했겠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에 성격 급한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주는 원래의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백성에게 세운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요 메시아입니다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말씀들을 해도 예수님은 뭘로 여겼어요? 네, 사람으로 여긴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신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잘했다. 베드로 너 대답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베드로가 받은 복이 뭘까요? 네? 베드로가 받은 복. 그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믿음. 그것이 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케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큰 복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왜 놀라운 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뭐로 믿었다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고 엘리야도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도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특징이 있는데 선지자들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 또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얘기되어져 온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뭘로만 믿었어요? 선지자로만 믿은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건지 아니면 선지자로 믿고 있는 건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선지자로만 생각하면서 믿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낙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예수님을 뭐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선지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구원자로 생각하면 오늘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뭐예요?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운동을 하면서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더니 조현병 환자면서 작가인 분이 나오셨어요. 자, 이분 이게 조현병이 그런 거잖아요. 정신분열이 있어서 너무 힘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조현병을 주셔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조현병 환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예수님 못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내 약함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토록 목사님들 앞에서 조현병이 떠나가도록 죽기에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이 조현병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떠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선지자로 믿는다면 이 병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난 금식합니다. 난 이거 안 해주면 나는 하여튼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잘 되기만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에 오병이어로 빵도 만들어서 나한테 좀 배불리 먹여주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뭘로 믿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아니 선지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은 누구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가 아니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 문제 가운데서도 저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막 조롱해요. 근데 조롱하는데 그 조롱을 다 들으면서도, 수치를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왜요? 그의 키와 덩치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칼도 그렇고 창도 그렇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몇 배나 더 큰 무기였어요. 그래서 못 달려들어요. 그런데 누가 달려들어요? 다윗이 달려들죠. 다윗이 달려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건요,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큰 산이 있고 내 삶에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될 때에 오늘 그 산을, 그 골리앗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자로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신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이 힘이고 기술과 과학이 힘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때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에, 때로는 염려가 있고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신규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지금 이 상황 속에 누구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셨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뭐를 원하셨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어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여러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놓고는 뒤에 말씀에 읽으면 무슨 짓 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씀 밑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23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삶은 당시에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고백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구약 성경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혈연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만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내려와서 믿음의 공동체는 뭘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공동체인 거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었으며 예수님을 같은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인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신약시대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교회의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강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많이 왔냐 못 왔냐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한 가지는 죽음이고 한 가지는 사탄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뭐도 이겨요? 죽음도 이기고 뭐도 이겨요? 사탄의 모든 계획, 계략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유혹이나 시험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에 있는데 시편 말씀을 읽는데 시편 62편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내 안에 고민이 있고 이럴 때에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 문제로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위협해요. 그리고 심지어 죽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똑같습니다. 계시록의 교회들이 예수님 믿어서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그들을 가두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믿음의 대답을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건 천국을 너한테 맡기겠다는 거죠. 천국의 문을 너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 각각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뭐가 열려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악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해요? 천국 문이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아우 목사님은 맨날 전도하라고 그래. 뭐 화요일까지 나오라고 그래. 뭐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다니는 거고 주중마다 마스크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믿도록 권면하는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동안 열심히 닫고 다니셨습니까? 열고 다니셨습니까? 이번 주는 닫고 다니실래요? 열고 다니실래요? 네? 우리 가족에게 닫으실래요? 여실래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형제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천국의 문을 닫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나만 들어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고백을 한 그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세요. 고백만 했을 뿐인데 생각하지 못할 너무 영적인 큰 복들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신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요 초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우리가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오늘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너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삶에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에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자꾸 죽음에, 우리를 우울함에, 우리를 걱정, 근심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열심히 마음으로 믿으시고 의심될 때마다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